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8장 44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우리 계속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놓고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또 버려진 현장. 오늘은 흑암지대 가운데 있는 현장을 놓고 말씀을 우리가 인도받게 됩니다. 다 흑암 가운데 있지만 불신자들은 특별히 이런 범죄 가운데 있는 또 청소년들이라든지 그런 현장을 놓고 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도 주신 것처럼 정확한 사실을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 없는 불신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복음 없는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구원 못 받은 불신자의 상태는 본인은 너무너무 듣기 싫은 얘기겠지만 오늘 말씀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 했습니다. 완전히 이 마귀의 종로를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죠. 이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실패 가운데로 몰고 가는 것이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 사단의 종로로 되다. 어느 정도 표현했냐? 너희 아비 마귀다 그래서 사단이 불신자의 이제 아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인간이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게 우상숭배죠. 보이든 보이지 않든 보이는 우상 또 보이지 않는 우상 이렇게 해서 완전히 실패 가운데로 가고 있습니다. 멸망 가운데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면 좋아야 되는데 좋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 가장 많은 것이 이 정신에 마음에요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는 게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사람은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알지 못하면 반드시 마음에 이 안식과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요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이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면요 각종 이제 육신의 이런 삶에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이거 당연한 거죠 뭐.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이 속에 있는 그 후손들 후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자, 이것으로 끝으로 알았는데 그 이후에 뭐가 있어요? 내세가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 사실은요 수없이 많이 들은 내용인데, 실제로 지금 불신자들은요 이 속에 딱 실제로 잡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가족 중에 또 뭐 내가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요 사실은 불신자라면 이 속에 완전히 잡혀 있는 겁니다. 이들을 정말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요, 우리가 어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일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뭐냐? 우리가 이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들을 살리는 이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을 살리고, 또 많은 범죄 가운데 있는 우리 또 학생들도 있고 또 어른들도 있고 막 중독 병든 사람 많은데, 이들을 살리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틀을 바꾸라. 자,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제일 첫 번째 틀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나의 생각의 틀이죠. 뭐 생각의 틀에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난주 말씀처럼 이사야 60장 1절로 2절에 보라 땅이 이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불신자 상태 6가지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 빛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다겠습니다. 이게 뭘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우리의 생각 속에 가장 뭐에 묶이게 하냐? 우리의 있었던 이런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 또 나의 어떤 뭐 수준이나 내 어떤 상황 같은 거 있죠. 그렇죠. 뭐 이런 걸 보고 거기에 묶여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생각 속에 묶이게 하는 겁니다. 요 부분에 제일 첫 번째 틀을 바꿔야 돼.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이 창조의 빛, 하나님의 영광 대신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완전히 나는 이제 여기서 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속에서 완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내게 임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끝내신 겁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게 뭐냐? 첫 번째 바꿔야 될 틀이 뭐냐? 내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요 이제 제일 사단이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분명히 붙잡아야 된다. 우리는 누구냐?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모든 축복을 가지고 이들을 살릴 전도자입니다. 우리가요 이런 거에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셨던 말씀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 된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바꿔야 될 틀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뭐 나는 안 된다, 뭐 우리는 뭐 힘들다, 어렵다. 이게 우리예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바꿔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의 기준이요. 우리가 보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기준은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보면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주셔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어떤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이 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귀는요, 계속 우리를요, 옛날에 여기 있었던 그 삶의 그 생각 속에 갇혀. 이것만 바꿔도요, 많은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우리가 어떤 틀을 바꿔야겠습니까? 이제 두 번째 바꿔야 될 게 이겁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기에 가장 큰 게요,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이제 교회에 대한 생각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모든 성도입니다. 자, 모든 구원받은 성도라면 분명히 그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획이라는 말은 또 이것도 포함됩니다.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이사야 60장 마지막에 보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뭐가 있겠어요? 이게 있는 거죠.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해서 예비된, 그 사람 뒤에 하나님이 예비한 복음 듣지 못한 많은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놓고 보면은요,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한번 반대 거를 보세요. 지금 전도운동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전부요, 여기에 있어요. 내 수준, 내 상황. 돌아오는 날 이제 거기 뭐 이런 그걸 뭐라 하죠? 지하철이나 버스 이런 게 되는 데가 아니라 택시를 다 불러서 오고 가고 하는데, 이제 한인 택시를 불러서 오는데 갈 때는 이제 그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복음 받은 부분 같이 얘기하고 했는데, 올 때는 완전 불신자예요. 이분은 얘기할 틈을 안 주더라고. 공항 한 30분 가는데 마지막까지 자기 얘기를 계속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끝에 조금 그냥 복음만 잠깐 얘기해 주고 왔는데 뭐 얘기할 틈을 안 줘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또 절반 얘기가 뭐냐, 이제 제가 목사인 줄 알고 나서 이런 자기가 겪었던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겪은 얘기가 전부 뭐 이제 복음 없는 사람들이 이거 하고 있는 모습이요. 그러니까 자기는 저도 교회가 싫다. 그 LA에서 막 큰 교회가 싸움 붙어서 막 매일같이 그 교회 싸우는 게 막 TV에 나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복음의 엄청난 비밀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면 조금만 우리가 이제 우리의 틀을 바꾸면 돼요.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그 사람에게 문이 있는 거예요. 이걸 놓고 마지막 세 번째 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서 현장에 대한 생각을 바꿔요. 자, 현장이라는 게 다른 곳이 현장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멀리 가는 게 선교가 아니고 어디 다른 데 가는 게 선교가 아니고 내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메시지를 계속 하는데요, 여러분이요,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나를 건져낸 것은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나를 불렀구나.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현장을 맡겼구나.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이제 뭐가 보여지냐? 그 현장이요, 다르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대한 좀 표현이 이건데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현장에 대한 공부가 뭐냐? 이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또 이 지금 현장이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이걸 한번은요,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눈을 가지고요? 전도 선교라는 눈을 가지고.
그리고 그 개인들을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캠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전도 선교라는 이 눈을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을요 자세히 보면은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 현장에 대한 이 생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현장에 있는 사람이 그 현장에서 복음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요 구원받은 사람이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실은 그걸 놓고 볼 때 그렇다면은 이 현장에 있는 불신자가 교회에 온다라는 거는요 사실은요 굉장한요 눈에 안 보이는 뭔가를 넘어야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현장에서 정확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 이걸 어디서 만들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시작. 성전은 이해 가잖아요. 교회에서 모이는 건데, 그런데 여기 뭐가 나와요? 집에 있든지 그랬어요. 집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있는 현장을 말.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시작했다겠죠.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일만 주일이 아니고 모든 날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주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선교하러 가는 현장만 선교지가 아니고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모든 현장에서 전도운동하고 그곳에요 매일매일 말씀운동할 수 있는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요 완전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의 틀을요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이 두 번째 교회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은요 틀을 바꾸면은 모든 성도가 문입니다. 그럼 모든 성도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요 전도지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요 이제부터 우리가 지금 이제 회복해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게 결론에 이제 이번 이제 집회 때도 마지막에 주셨는데 제가 우리 어제 우리 태영아 모였을 때도 또 우리 장로님들 모였을 때도 여러분요 이제 진짜 세 가지를 회복하세요. 그 세 가지 다락방의 첫 번째가 내가 홀로 있는 시간에 이걸 이제 위드라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실제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홀로 다락방을 해라. 두 번째 어떤 다락방을 해라? 교회 다락방을 해라. 이걸 뭐라 하냐?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대. 내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받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요 이 축복과 이 응답을요 회복해라. 그런데 여러분요 의외로 보면은요 이 뭔가에요 이 축복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보면은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주는 통로가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의 이 축복과 응답, 이 예배의 축복, 성도들과의 축복, 헌금의 축복이요 이게요 전부 다 우리가요 진짜 응답받는요 아주 중요한 이 통로가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요 정말 이 현장 다락방을 회복해라. 이걸 원네스라고 해요. 여러분요 이제 이 세 가지 다락방을 마음에 딱 담으세요. 이거 세 가지만 진짜 내가 회복한다. 나머지 다 회복돼. 그 눈을 가지고 보니까요 이런 완전히 범죄 가운데 중독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요 너무 많은 겁니다. 자, 이 눈을 가지고 보면은요 우리 교회에 있는 렘넌트들이 지금 어떤 학교에 있다. 그 학교에서 전부 말씀 운동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어디 직장에 있다. 모든 직장에서 말씀 운동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틀 생각들을요 완전히요 바꿔야 돼요. 완전히 현장에서요 말씀 운동을 통해서요 진짜 불신자가요 복음 들은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세 가지 다락방을요, 진짜 이제 우리가요 회복해야 돼. 어떻게 하면 되냐? 계속 얘기했죠. 우리의 생각만 좀 바꾸면 돼요. 아, 그래, 나는 누구냐? 이 축복이 내게 입에 있다. 그래서 내가 육신 문제 때문에, 여기서 제일 갈등이 뭐죠? 우리가요 내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했고요,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뭐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교회 안에요 어떤 사람 있고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는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많은 이제요 사람들이 와서 복음 듣고 은혜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현장이요. 여러분이요 이걸 완전히 지금 우리 뒤바꾼 단체가 여러분이요 다락방입니다. 한번 자세히 보세요. 중직자 세우고요, 렘넌트 세우고요, 막 교육자들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고, 현장에 시스템 만들고요. 이게 지금요 다락방 전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요 복음 듣고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제도 그런 좀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다락방을 회복해서요 이 지역을 실제로 살리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요 말씀 운동을 통해서 불신자 살리고, 여기에요 정말 증인으로서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 완전히 버려져 있는 그 현장에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 서해 RUTC 교회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의 틀, 교회의 틀, 현장의 틀을 이제 완전히 바꾸고 완전히 이 지역 살릴 수 있는 응답의 모델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이 있는 그 현장에 불신자 살리는 말씀 운동을 통해서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자들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성경에 있었던 전도 운동의 응답을 받는 모든 성도들, 중직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